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인간 관계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동료들과의 관계,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에 이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또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등등, 이렇게 인간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축복이고 또 행복이죠. 그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인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 이웃관계,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불행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지 말아라, 또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또 그런 곳에 가서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잔치 자리에 또 혹은 장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하실까?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백로야, 어디 가서 놀지 마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서 놀지 말아라. 비유적인 이야기죠. 백로가 까마귀가 논다고 까매지겠습니까마는 은유적으로 어두운데 또 더러운 곳에는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죠.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보래요. 바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몰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몰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등등등등 조상들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오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이 5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후손들은 100이라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이 우리나라를 곧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곧 망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곧 망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잡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전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자, 여름철에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구름 속에서 뭐가 치지요? 번개가 쳐요. 번개. 번개를 쳐요. 근데 그 모든 건물마다 뭐가 있어요? 피뢰침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에 피뢰침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먹구름에서 막 번개를, 엄청난 온도의 번개를 치는데 그 번개 맞으면 어찌 되지요?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나무에 또 번개를 치면은 나무가 홀라당 타버려요. 번개불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뭐 수백만 도가 된다고 그러죠. 보세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먹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진노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뾰족한 것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산을 들고 있다든지 뾰족한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먹구름 끼고 막 번개 치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있다든지 뾰족한 막대기를 들고 있다든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뾰족한 것에 번개가 칙 내리치면은 이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지금 먹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지금 곧 몰아치고 지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먹구름 밑에서 지금 백성들이 뾰족뾰족한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소망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각 부서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시간이 나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외우고 각 부서마다 요절 열심히 외우죠? 상관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세요. 우리 유아부도 유치부도 소년부 등등 다 말씀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돼요. 왜?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래요? 유태민족이에요. 유대인들 후손들 가운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왜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요? 암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도 메고 다니고 또 집 안에도 붙여놓고 문설주 밖에다가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읽고 외워요.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머리가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는 거죠.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청소년부까지 성경을 1000구절을 외우려고 작정을 하세요. 대답도 안 해. 그럼 깎아줄게. 500구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공부 잘합니다. 공부해야지 언제 성경 외우고 있어요? 성경부터 외우고 공부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 조상들이 다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상들이 한 일들이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 뿐이다. 그 신들은 다 엉터리들이다. 그러니 그 조상들이 섬겨왔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난주 광화문에 가서 110만 명,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시청 일대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전국에서 110만 명이 모였어요. 또 실시간으로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 200만 명이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에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나쁜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초등학교 교과서도 나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책에서도 나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일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일들, 허망한 일, 거짓된 것, 무익한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여서 하는 이 월삭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다짐을 해야 돼.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어둠의 요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하고 다니면은 마치 뾰족뾰족한 것을 들고 다니면은 번개 맞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늘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외우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세요. 달란트를 주어 가면서까지라도 외우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또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면 하여튼 무슨 스티커를 주든지 무슨 상을 주든지 어떻게든 말씀을 외우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평생토록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달이에요. 이제 2024년도 11월 달, 12월 달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2달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능고사가 이제 곧 있죠. 11월 14일인가요? 19일인가? 14일.
우리 수능고사 보는 친구들 혹시 나왔나요? 수능시험 치르는 친구들 가운데 나온 친구 있어요? 네,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밤늦도록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 한 28명 모였고, 또 어른들은 한 156명, 다 합해서 한 200여 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허왕순 장로님, 우리 소년부 교사 25년 동안 하셨어요. 25년 소년부 교사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허왕순 장로님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2일 월삭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늘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의 먹구름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나쁜 짓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부모님과 자녀들 기도할 때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